제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요. 중학교 때 키입니다. 그리고 체격도 부실한 편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아쉽게도 이 놀이기구를 타지 못합니다. 이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그 가슴을 쓸어 내리는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놀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이 되어서 이 놀이동산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바이킹을 처음 탔습니다. 그리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다시는 타지 말아야지.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아이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 놀이공원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번지 점프도 할 정도로 담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부모님들도 자신들이 그 말씀들을 모두 다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들도 이 부모님의 말을 다 듣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그때는 진실함으로 말하고 꼭 그렇게 할 거야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말하겠지만 좀 상황이 어렵고 변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했던 말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위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임한 말씀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있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은 임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했던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은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과 그리고 야곱과 이 에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난 에서는요, 당연히 내가 장남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볍게 여기면, 지금 무겁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사모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삭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빌고 있는가, 이제 그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어서 어떤 축복을 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사모했던 아들에게 비는 기도.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사모했던 아들에게 무엇을 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샬롬의 축복이죠. 이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축복입니다. 사실 지금 이삭이 주고 있는 축복은,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축복은 어떤 새로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줄곧 말씀하시고 있는 그 축복을 오늘 이삭이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샬롬의 축복, 그 축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나에게 임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일상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분투하고 순종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축복 위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주고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이삭이요, 세 가지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게 복이에요. 2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사실은 모든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을 오늘 이삭도 야곱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보다, 육신적인 부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 복을 주시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복 가운데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셔서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본 기억이 없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저를 포함해서 누나와 형, 여동생 4명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오셔야 그날부터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차비와 약간의 용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이 생기시면 늦게 오십니다. 아버지는요, 용돈과 차비의 상당 부분을 동전으로 주셨습니다. 아마도 주일에 성도들이 드린 봉헌 중에서 이 동전을 우선적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항상 동전으로 회수권을 사고 용돈으로 썼던 기억이 많습니다. 한 명씩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아버지는 각각에게 해당된 양의 동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10원짜리를 10개씩 모으신 다음에 그것이 1,000원으로 묶음이 있고, 또 50원짜리 동전에 묶음이 있고 100원짜리 동전에 묶음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받았죠. 20여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버지께서 같은 교회에 계셨는데요. 그때 안수를 하시고 안수 받은 자들에게 축사를 하시는 순서를 맡으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짧게 말씀하셨는데 울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젊은 목회자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삶이 그렇지만 그 자리에 제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축사하신 기억이 나요. 오늘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동의 뜨거운 지역, 사막 같은 땅과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 그 자녀들, 비가 풍족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서, 목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은 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 땅이 기름져서 필요한 비가 내려서 그들이 수고한 만큼, 그들이 노력한 만큼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28절을 보면은 비를 말하기보다는요, 이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슬이 정말 중요한데요. 워낙 비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슬이라도 좀 내리면 그 농작물들이 자라고 양들에게 먹일 풀이 자라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지중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가 이제 바다이기 때문에 이제 습기를 머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풍이 불게 되면은 차가웠던 밤 공기를 밀어내고 아침에 더운 공기가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이슬이 이스라엘 땅에 사북히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항상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슬이라도 충분히 내려주십시오. 좀 비가 잘 풍성하게 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슬이라도 충분히 내려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28절을 보면은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그 자리에 넘치기를 기도해요. 잔치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생업의 은혜를 주셔서 비와 이슬이라도 주셔서 그들의 삶이 풍족해져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사실 이 이삭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야곱에게 그의 생업과 그의 가정과 그리고 그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이삭의 기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삭이 빌고 있는 축복을 우리도 빌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삭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29절 말씀을 보면은 열방에서 세워주는 축복을 빌고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요셉이 꾼 꿈을 알고 있죠.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그 꿈 때문에 이 어린 요셉을 더욱 싫어했지만 아버지 야곱은요, 그 꿈을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0절인데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왜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간직했을까요? 그 꿈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야곱은 압니다. 누가 이런 꿈을 꾸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아들 12명 가운데 어떤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은 알게 됩니다. 이 꿈의 내용은 바로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축복한 그 기도의 내용, 오늘 29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꿈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정을 살리는 꿈이 되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꿈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29절에서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만민이 야곱을 섬기고 많은 국가들이 야곱에게 굴복하기를, 그냥 가정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전 세계 가운데서 우뚝 서기를 이 이삭은 야곱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그의 개인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지 한 명의 성도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세우는 사명자로 야곱을 세우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자녀가 그냥 혼자 강건해지고 그 집안이 그냥 홀로 부유하게 되는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세우는 사명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아들, 그 후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 이삭의 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조금 변경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삭은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어떤 힘과 권력을 갖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을 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직업의 현장에서, 그들의 경제적인 현장에서, 또한 때로는 정치적인 현장에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자세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싸우러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분투들을 하나님이 자세히 보세요.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분투하고 씨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응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이기라고. 세상의 관습과 속성과 속임수와 세상적인 방법에 지지 않도록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죄에 속한 삶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외롭게 홀로 분투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분투하며 씨름하며 지지 않고 외적으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격려하시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높아집니다.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잠깐 사이에 들려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며 세상과 지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며 그렇게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냥 높아지지 않았죠. 유혹에 이기며 세상에 지지 않으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분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며 높아지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의 고난이 눈앞에 있지만 사자 굴 속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타협하지 않은 다니엘, 이제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세상 가운데 높이신다는 것은 이렇게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투하며 씨름하며 그 어려운 유혹의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단순히 개인적인 평안함과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29절에 보면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신학적으로는요, 이렇게 명명합니다. 축복의 부메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부메랑. 성경을 보면은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인내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절제하고 바른 태도를 갖고 어떠한 순간에도 분내지 아니하며 성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을 빌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기 힘든 순간에도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지 내 마음에서 무엇이 나가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떠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은, 내가 보이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와 자세들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썩은 열매가 되든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든지 내가 뿌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말이든 태도든 자세든 행동이든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인사했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좋은 태도와 좋은 자세를 보여야 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죠. 칭찬하고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저도 추천서를 자주 쓰는데요, 구구절절 몇 장에 걸쳐서 쓰는 추천서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몇 줄 쓰고 보내는 추천서도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마음과 좋은 태도와 좋은 자세를 보여야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옳지 못한 예배의 습관들이 있다면, 시간을 보내는 습관들이 있다면, 직업의 습관들이 있다면 고치고 노력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점점 좋은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야 해요. 왜냐하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을 향한 아버지 이삭의 기도는 축복의 부메랑이에요. 누가 야곱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그도 받고, 누가 야곱을 저주하면 그 저주한 사람이 받는 그 축복의 부메랑.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도 복을 받고, 누가 우리의 자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그 저주가 돌아가는 그것. 마찬가지로 야곱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아버지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축복의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삭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입술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축복을 부르는 사람, 축복을 전하는 사람,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자에게 비는 기도예요. 여기에는 축복이란 말이 없죠.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도착한 후에야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입술로 마음껏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입술로 마음껏 축복을 남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안타까워요. 그러나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버지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안타깝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가 울부짖습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또 36절,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이 에서의 울부짖음이에요. 여러분, 저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저 음성을 듣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이삭은요, 37절에서 야곱이 너의 주가 될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가 야곱의 집에 임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다. 그때 38절에 보면은 에서는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남겨진 복이라도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도 아버지가 빌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정말 간절히 사모해요. 울며 소리 높여 울며 남은 복이라도 빌어달라고 간구할 만큼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서도 알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갖지 않는 사람도 장차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오늘 에서처럼 그는 울며 간구할 것입니다. 남겨진 복이라도 달라고, 어떤 복이라도 조금만 달라고 울며 부르짖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는 늦습니다. 운다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후회가 된다고 해서 다시 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는 늦어요. 그럼 아버지 이삭이 안타깝지만, 아버지로서 너무 슬프지만 그럼에도 에서에게 빌어준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요, 야곱에게 빌어준 것과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로 39절,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과 멀어질 것이다. 우리는 야곱의 받은 축복을 통해서 땅이 기름진다는 것이 하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복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출중하다면,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과 능력으로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누구도 일으켜주지 않을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거나 깨달음을 주시거나 성령님이 위로함을 주시거나 다시 소망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땅의 기름짐과 이슬에서 멀어지는 것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39절 두 번째 40절 보면은요, 에서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냥을 하며 산다는 말씀이죠. 이는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을 말합니다. 삶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생업을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떠돌아 다녀야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평생의 일을 찾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에서의 인생이에요. 세 번째, 동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예언된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되었죠. 뒤집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야곱이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축복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아들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축복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분주해서 그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그 영이 너무 산만해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과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처럼 야곱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사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